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좀 묵상하면 조금 쉽게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계절이 좀 뚜렷한 나라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이 되면 어때요? 봄이 되면 우리는 산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실록의 계절 여름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푸르고 초목이 무성해져 가지고 정말 마치 푸른 바닷물결이 넘실대는 것처럼 온천 아주 산천 초목이 다 푸르게 되죠. 그런데 가을이 시작되면 그 풀렀던 것이 다 알록달록 말이죠. 낙엽이 지면서 다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지금 눈이 좀 내리고 있어요, 밖에, 그죠? 근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찬 바람이 불고 눈서리가 내리면 모든 것들이 이제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정말 시들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겨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시인들은 사계절을 통해서 어떤 때로는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죠? 또 화가는 이런 그림을 또 표현해서 모든 것들을 또 우리에게 참 감명 깊게 할 수 있고, 또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사계절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요 중에도 참 저는 그래요. 김용림 씨가 부른 부초, 천년을 살리오, 몇백 년을 살다 가리오 하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노래를 좀 좋아해요. 제가 정말 천년을 살리오, 우리가 몇백 년을 살 것도 아닌데 부초 같은 인생 아닙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건 저기 피고 있는 저런 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 물론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나그네, 또 안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이 떨어지는 것을 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꽃이 떨어지는 것은 왜 꽃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꽃이 떨어지고 풀이 이렇게 마르고 그러는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그러니까 썩는 씨로 심어지면은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썩지 않는 씨. 그러니까 씨가 두 가지가 있구나. 썩어지는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이것은 우주 만물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심는 그런 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썩어질 씨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우리 사람들도 썩어질 사람이 있고 썩지 아니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거 이걸 정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것이 무엇일까? 썩는 씨는 무엇이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냥 썩어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금 비유로 해가지고, 저 꽃이 왜 떨어지냐, 왜 풀이 시드느냐, 저건 썩어질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이 새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오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왔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한번 태어난 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 씨는 썩어질 씨로 태어난 거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나고 그냥 죽으면, 그죠? 이게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그냥 우리는 시들어서 썩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이 와서 우리는 썩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원죄, 선악과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싹시 사망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 부모로 태어난 사람들, 육체의 부모의 피와 살을 받고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이미 썩어질 씨로 인해 가지고 그 죄죠.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 썩어졌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살도 숨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새 생명인 영적 부모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너희가 썩지 않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새 생명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가 더욱 성결하게 성화되도록
말씀을 깨우치며 새 생명으로 인도.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썩지 않는 씨라는 거죠.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썩은 씨로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풀과 꽃이나 이런 거를 지금 왜 저기 떨어지고 썩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썩어질 씨로 살다가 썩어진다고 하면 정말 그걸 모르고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그렇죠? 얼마나 허황된 허무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깨달으면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지금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썩어진 씨로 태어난 사람들아, 다시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날 수가 있다. 너 영원히 죽지 않아. 너희들 영원히 죽었는데 다시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게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자,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믿었을 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태어나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이 있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물론 구약, 신약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한 권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예언하신 거죠. 말씀하고 율법으로 기록한 거죠. 선지자들을 말미암아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거를 이제 약속, 구약, 옛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법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은 뭘 지켜서 네가 깨끗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그래야지 네가 깨끗해진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람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먼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것을 이제 구약 신약을 하나로 합쳐갖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창세전부터 알리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베드로도 1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0절에도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나니, 이것을 이미 그냥 오늘 갑자기 작정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어요. 뭘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죄를 져갖고 우리가 죽어서 썩어지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성령으로 낳는데,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미 미리 창세 전에 약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복음인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믿기만 하면 복음으로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실은 간단한 거죠. 엄격히 따져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 뱃속에서 뭐 10달 있다가 나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복잡하죠. 그죠? 사람이 태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 뭐 의학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과정을 보면 뭐 몇 억대 1이라고 그래.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태어나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또 잉태됐을 때 그 임신했을 때 엄마의 그 환경에 따라서 자녀가 저기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환경을 받게 되고 또 태어나서 집안 환경 주변에 커져가는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고 뭐 불행을 느끼고 고통 속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영이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믿기만 하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냥 태어나게 되는 거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로 나는 방법, 오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으로 났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났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재질이, 이 재질이 만약에 영원한 게 썩지도 않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재질이라면 이 마이크도 영원하겠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물질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다 썩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 속에서 변질 안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질이 뭘로? 그 말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니까 재질이 영원한 걸로 알았어. 근데 육신의 부모로 나온 우리 육체적인 인생은 뭐예요? 사실은 재질이 썩는 재질 아닙니까? 부모도 죽고 다 썩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육체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낳기 때문에, 다시 낳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는 새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은 말이죠.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우리가 흘러감과 동시에 과학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사회 윤리나 법이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우리만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우주 만물 다 변하는 겁니다. 변화 속에서 있는 거지 사람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 변해지는 모든 것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25절에 자 오직 주의 말씀은 25절 보십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복음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늘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 세상은 다 변해. 모든 게 변하는데 말씀이 안 변한다. 그래 안 변하는 말씀으로 네가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너도 영원한 거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듭났다 새롭게 된다는 게 어려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거듭났으면.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뭔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새 생활로 거듭난 열매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났다고 하면 예전의 모습과는 좀 특별하게 달라진 삶의 모습이 외적으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외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듭난 삶은 내적인 변화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변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외적으로는 변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외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게 변하면 외적인 것도 알게 모르게 다 변해진다는 거죠. 우리 속이 썩었으면 겉도 썩어지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그 외적인 변함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받았다 새 사람이 안 된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은 이렇게 복음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 나는 본질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본질이 바뀐 사람은 외적으로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외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데 나랑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특별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받았으면은, 내적인 것이 변화되었으면은 이제 외적인 것도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거듭난 자의 새 생명을 시작했으면 그 새 생명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의 형태가 이제 주어져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말씀, 그죠? 그것이 이제 새 생명을 우리가 영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이다. 아, 이렇게 새 생명이 이제 되었으면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새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새 생활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자, 첫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듭나고 새 생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옆에 있는 살고 있는 이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정부터 또 교회에서는 공동체, 밖에 나가서는 주변, 이런 사회적으로 나라까지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폭 넓은 거예요. 적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은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죽었던 자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영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뭘로? 이웃사랑을 뭘로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깨달으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해 볼 때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는가?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있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없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실천을 못 하더라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 그죠? 또 사랑하려고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저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참 전해주고 싶고 많은 그 전도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죠. 그 결과가 막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보고 전단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이, 그게 뭐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물론 뭐 돈 주고 시키면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우러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먼저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서 새롭게 났는데, 거듭났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도 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무슨 은사도 다 소리나는 괭과리. 네가 또 몸을 불살라서 내준대. 내가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내가 죽었던 자가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랑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보라는 거죠. 그렇죠?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비춰버려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고 영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이죠.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거듭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고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에 맺어진 게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죠? 썩어진 그런 것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걸 맺을 수가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어떻게 자비, 양선, 충성 이 9가지라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내 안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다?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대로 막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거듭난 자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우리가 그대로 처음과 똑같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반육부진이죠. 애가 태어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5년 돼도 6년 돼도 자라지를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육신의 애가 태어났는데도 걔가 아무런 성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육적인 반력부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반력부진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갖고 우리가 몇 가지를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게 됩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사랑이 안 오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졌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죄악된 생활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 버리고. 이거 다 죄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지금 당장 막 사랑도 실천 못하고 9가지 열매도 못 맺히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냐? 영적으로 이런 것을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죄악된 생활을 버려야 된다. 여기 두 번째는요. 2장 2절에 보니까 어린아기처럼 순전해야 된다고 하죠.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죠? 갓난아이가 얼마나 순전합니까? 순수하고 천진하고 겸손하고 깨끗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 욕심, 탐욕 이런 것, 물론 죄도 버렸지만 죄악된 생활도 버려야 되지만 우리 자체가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건, 환경 모든 걸 다 뭘로 다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그리고 다 그냥 배설물이었다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기처럼 순전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늘 사모한다. 이 말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젖을 먹고 우선 자라죠. 그러다가 이유식도 하고 뭐 건강한 음식도 먹는데, 우리 영적인 것도 태어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 신령한 젖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물론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이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태어난 새 생명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먹는 거하고 내가 먹는 양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세상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그죠? 누가 앉아 계셨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먹는 걸 너희들 먹는 거가 다르네.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했다 그러면 지금 잘 우리 분별해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먹어서 우리가
미진한 상태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 외국에 있는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서 그들이 나쁜 물 먹고 못 먹고 그래서 애들이 병이 걸리고 죽고 막 못 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아에 이제 뭐 돈도 보내라고 막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는데 탐욕과 늘 욕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데 가정이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나오지도 않고, 그죠? 또 때로는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같은 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옛 모습, 썩어질 때 맺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거듭났죠.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느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스스로 썩어질 씨로다가 처음에는 태어났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우리라고 이걸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되어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하고 계속 좌절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만 나가지고 힘없는 어린애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오래됐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이 죄악된 생활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세상에 가면 어떤 게 더 맛있다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자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언젠가는 육체는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고 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영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같이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우리도 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신이죠. 그래서 신이 돼야지 안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난 신이야 그러면 야, 네가 신이냐? 이단이라 그래. 근데 이 원리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우리가 썩지 않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원리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났으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질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 신이 아닌 사람이 신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낳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은 언제예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그렇죠?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거 다 이제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백보자 심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요. 지금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신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네가 신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이 났기 때문에 그냥 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제, 노력하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얘기했던 더 많죠. 많은 게 많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에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삶을 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 신앙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 나는 새롭게 났다. 나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이야. 새 생명을 얻은 자야. 죽지 않은 자야. 이거는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래도 이 복음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이웃에게 돈 주고 먹을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복음을 전해줘서 저 사람이 영원히 죽는데 살게 해주는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착각하는데요.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부모로 태어나서 영원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아버지 너무나 겸손한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원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의 새 생명이 건강하고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